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을 다시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고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번 말씀 전해 주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워낙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목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곰곰이 한번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또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목적과 삶의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나 또 가수가 되어서 유명해지는 그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연구나 기술 그런 분야에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목적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악착같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또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유유자역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삶의 목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믿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이 성도의 삶의 기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녀들에게나 또 초신자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때 이 삶의 목적과 삶의 기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생각해서 대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1되고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고 본질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제 가로 열고 뭐라고 썼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저렇게 가르쳤어요. 자녀들에게 저렇게 가르치고 처음 교회 오는 사람에게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중요한 우선된 목적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저걸 가르쳤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삶의 목적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말과 행동, 생각과 판단, 이 선택의 기준 가운데 저 중요한 신앙의 원리, 저것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정말 발전된 도시였어요. 근데 이렇게 풍요와 물질적인 번영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 지역을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 그렇게 오명이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요, 지금의 축구장 경기만한 그런 크기의 신전이 그 지역에만 10개가 넘었어요. 그리고 관, 혼, 상, 제, 이게 다 모두 신전에서 치러졌습니다. 그 정도로 이 고린도 도시는 우상 숭배가 아주 깊숙이 역사적으로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문제들이 하나하나 발생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취식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죠. 더 나아가서 우상의 신전에 들어갑니다.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같이 제사 드리고 거기서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오해를 살만하죠. 누가 봐도 이거를 보면 시험 들기 딱 좋은 행동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교회 안에 실족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류의 성도가 있었냐면,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저분은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인데 저렇게 하네? 저 정도는 되나 보다.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그래서 좀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사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좀 자숙하고 좀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었어요. 뻔뻔하게 뭐가 문제가 되냐, 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나는 내 양심에 아무 꺼리낌이 없어 하면서 당당했어요. 이 당당했던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당당한 성도들에게 신전에 들어가서 제의 참여하고 같이 식사교제하는 이 성도들에게, 난 아무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하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것이 23절과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23절과 24절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읽었고요. 사실 23절, 24절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돼요. 우리가 방금 이 23절, 24절은 오늘 이야기의 전제에 해당해요. 이 전제로부터 시작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유익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공동체의 덕을 끼치지 못할 수 있다. 이 전제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오늘 제가 읽은 31절부터 33절은 이 전제에 대한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우상 제물의 취식만 다루고 있지만 더 넓은 의미예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전반적인 삶의 목적, 성도의 가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절대적인 삶의 기준, 정말 최종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3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분명히 들으셨죠?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는 성도의 삶의 기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며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 있겠죠. 그들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삶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이지요. 자신의 만족, 자신의 유익,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고, 가치를 판단하거나 선택할 때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그것을 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죠. 그것이 우선이겠죠. 그리고 이 나 중심의 삶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영적인 기도의 눈으로 바라보면 전부 다가 나 중심인 삶, 이것이 세상의 실체예요. 세상의 진짜 모습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통째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관계 맺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가치 판단과 삶의 목적과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여기를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우리는 나 중심의 삶에서 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목적을 정해야 될까요? 세상은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은 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과 모두 내가 삶의 중심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성도는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명의가 이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집을 계약하거나 물건을 살 때 명의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성도의 삶은 그거예요.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명의를 이전한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삶이 이전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이전과는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야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삶의 목적이에요. 삶의 기준이고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일 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예배를 드렸지만, 기도도 하고 찬양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 중심으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삶의 기준이 바로 나였어요.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똑같았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타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항상 내가 앞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명의가 바뀐 뒤에는 어떻습니까? 삶의 중심이 180도로 바뀌죠. 삶의 중심이 옮겨가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의 만족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이렇게 중심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말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지 않아요. 신앙은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모습이 드러나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 삶의 현장에서 내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아무리 말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천만에요. 삶에서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가 나의 진짜 신앙입니다. 나의 선택과 판단과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붙잡는 그 기준, 그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로 해서는 착각하기 쉬워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딱 좋죠. 지금 한 해의 마지막 부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묻고 싶습니다. 2024년 한 해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고 지금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네! 라고 대답한다면 정말 성도답게 잘 살아오신 거예요. 오늘 한번 내 삶의 판단과 선택들, 그것이 기준이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방법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지, 내가 세상의 가치 기준을 순종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했는지 한번 오늘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은 꼭 반성과 신앙의 마무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마침표를 잘 찍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구체적으로 이론적인 면을 살펴봤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다행히 오늘 성경은 친절하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말씀,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32절과 33절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다름이 아니에요. 타인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어렵지 않아요. 타인을 사랑으로 섬기고 배려하고 아껴주고 용서해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3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또 성도, 이 같은 교우, 이렇게 세 분류의 대상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을 말하죠. 교회 안의 식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왜 가르쳤을까요? 이 한 절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신앙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 더 기억하십시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맞아요. 그런데 이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자유는 나 개인의 자유가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주신 자유의지는 옆에 분들, 타인을 섬기고 사랑하고 마음껏 배려하고 인내하고 참아주는 타인에 대한 자유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 뒤에 뭐라 그래요? 타인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을 때 용기 있게 하지 않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생할 수 있는 자유, 타인을 위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을 실족하게 하면서까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모든 자유는 하나님 보실 때 뭔지 아십니까?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방종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보다 먼저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것이죠. 타인의 연약함을 참고 또 그 연약함을 기다려주고 타인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을 정말 나의 삶에 이런 발자취들이 있었는가, 타인의 연약함과
타인의 허물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실수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그런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아껴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왜 우리가 먼저 타인의 유익을 생각해야 될까? 그 타인의 유익이란 그건 과연 무엇일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3절에 소개하고 있죠.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타인의 유익을 왜 먼저 구할까? 그리고 우리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유익한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 때문에 먼저 타인을 배려하고 실수를 용납해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을 대속하시면서까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일이 바로 십자가, 영혼 구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성도의 삶이 뭐라는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기도하셨나요? 그 영혼이 까탈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같이 대항하고 막 미워하고 그러셨나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아들을 대속하실 정도로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나는 한 해 동안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그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셨어요. 먼저 구원하신 것이지 여러분만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배우고,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지는 일이 나타나고, 나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만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치 있는 일, 바로 하나님의 영광,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일에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고 최고의 일은 바로 한 영혼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전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개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는 것, 그건 분명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에서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어요. 기관의 임원일 수 있고요, 또 목장 리더일 수 있고요, 중직자나 위원장일 수 있습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도 크게 봐서는 영혼 구원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오늘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우리 교회는 한 큰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크고 작은 모든 일, 하나님 나를 부르신, 교회에서 부르신 일은 다름 아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직분을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또한 삶에서도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직장인으로 또 학생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야, 그래서 저 사람 참 귀감이 되구나.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 그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도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총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너의 삶을 좀 같이 동역해야겠다, 이렇게 나를 쓰시려고 할 때 순종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담스러운 거 압니다. 불편하겠죠. 힘들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봐 주세요. 나의 고통보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먼저 한번 생각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찾으시고 구원하시고 기뻐하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기쁨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가 참 부담스럽고 또 때로는 자신도 없어요. 요즘에는 더 힘겹게만 느껴집니다. 저는 정말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고 정말 부족한 것들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어떤 한계를 만날 때마다 이 자리가 참 무겁고 도망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어떤 이런 사역에 대한 부담감, 주님의 직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도 똑같은데 도망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15년 전에, 20년 전에 이 목회의 길로 들어섰을 때,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제게 들려주신 찬양이 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제 목회의 초심입니다. 제 처음 마음. 요즘도 이 찬양 많이 들어요. 들으면서 눈물도 쏟고 다시 하나님 마음에 접근하려고 또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힘들 때마다, 고비 때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위로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리 B 마이너 코드.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주만 보고 가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만 보고 힘있게 사시고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가 베푸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거기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7.8기 쓰러져도 다시 주님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총회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일에 온 교회가 같이 기도로 동역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시고자 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